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그 다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멘. 자리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네,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본을 보인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벌써 오래 꽤 됐는데요. 믿었던 아들까지는 아니래도 제가 딸은 믿었거든요. 딸은 아빠를 그래도 존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짜증을 팍 내는 거예요. 그냥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를 이제 우습게 보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여러분 그날 제가 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는데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다칠까봐.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정직하게 얘기 못합니다. 화낼까봐. 관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다 잘하고 있다는 것에 착각하지는 말아야 돼요.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오늘 바울이 자기를 그런데 본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다니 자기가 정말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완전히 비웠든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을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바울은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 바울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바울이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철저히 의지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이 한 말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은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있죠,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본을 쫓습니다. 아멘.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갑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뭐라고 나를 본받으라는 뜻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많지 않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주님이 주시는 바울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내 경험이나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내 생각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내 생각이 심하게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다른 기준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말하고 있는 아주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주시는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기준을 내려놓으라. 나의 기준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내 삶의 방식, 고집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제일 자신이 있던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어요. 어부 베드로가 큰 어려움 중을 하나 겪었는데, 언제냐면 내가 고기를 잡는 것이 계속 허탕을 칠 때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전공 분야에서 좌절을 경험하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 부르는 가수에게 여러분 목에 성대 결절이 와서 더 이상 노래를 못한다고 할 때 좌절을 겪습니다. 외과 의사가 아주 민감하게 메스를 대고 수술을 하는데 수전증이 왔어요. 손이 떨리면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자기의 전공 분야에 내가 쓸모없이 여겨질 때 그 사람은 최고의 위기를 당하는 거죠.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소득이 없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이제는 큰일입니다. 고기잡이를 못하는 건가? 그랬을 때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다고 느꼈고, 그때 예수님이 저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고기가 엄청 잡혔죠. 그때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내 기준을 이제는 내려놓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물론 나중에 조금 괜찮아지니까 다시 자신만만해져서 절대로 저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어딜 가든지 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십자가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쳤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몇 번 배반했어요? 3번 배반했어요. 그 큰 소리 친 사람이 3번 배반한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3번이나 뭘 얘기하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 말도 반응도 보일 수 없는 그 사람이 3번째 물었을 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기 소리만큼 그냥 기어 들어간 소리로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신감 다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소심남, 소심녀가 되었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할 때, 나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나를 복 주실 때는. 반대로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고개가 꺾여 있을 때 주님께서 됐다 이제 준비되었다, 내가 너를 복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너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전문가가 되었던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진리의 겉만 알았지 진리의 속이 뭐죠? 예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킬 때는 내가 대단히 홀리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 느낄 때, 내가 사람들 앞에 겸손해 보이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느낄 때입니다. 그걸 깨우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는 풀이라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건강해 보이셨던 외숙모님이 소천하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바이올린 과외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없는 살림에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셨어요. 좀 힘들게 사셨어요. 그날따라 너무 무리했는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참을 수가 없어서 서울대병원에 근처에 갔더니 큰 병원 가라,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가셨는데 그날 중환자실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망하셨어요. 나이도 젊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60대 초반이셨어요. 그런데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하셨어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아픈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외숙모님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식을 한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유명한 17세기 영국의 시인 중에 시인이고 설교가인 존 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은 노인의 집 문 앞에 나타나서 자기 존재를 어른거리며 알리고, 그리고 젊은이 경우에는 등 뒤에 매복한 채 따라다닌다. 나이 든 사람 앞에서는 집 문 앞에서 어른거리고 젊은 사람은 뒤에서 매복한 채 따라다니는 게 죽음이래요. 참 소름 끼치는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칼날같이 위태로운 우리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어쩌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 그랬습니다. 안개 보셨죠, 여러분? 안개는요,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고 보면 다 없어졌어요. 그것이 아침 안개더라고요. 풀은요, 계절이 지나면, 한 계절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 많았던 꽃들, 여러분, 다 어디 있습니까? 지난 여름에 있었던. 다 사그러집니다. 나는 사라지고 인간은 뭐가 남아요? 땅과 우주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도 이 알래스카하고요, 코스코는 그대로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 카트 들고 들어가고 나가고 신분증 보여달라 그러고,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아무 이상 없듯이.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면 누가 날 기억할 것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장례식 끝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기억 속에서. 좋은 사람이었지. 그럴 기도하고 계속 슬퍼 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구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 영혼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생명보험을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그 보험 상품이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듣고서 좀 잘하고 계신다,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모아놓아야 뭐 할 겁니까? 네? 자식들 어차피 잘 살아요. 이제는 여러분 공부 많이 시켰잖아요. 잘 살아요. 근데 뭘 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남겨주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고, 여러분 여행도 가시고 터키도 가시고 터키도 가세요. 그리스. 네, 교회가 갈 때 간지 언제 혼자 가시겠어요 거기? 그리고 특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어렵고 힘든 주변에 친구나 그런 곳에 기부도 하세요. 여러분 투자를 하세요. 어려운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성금을 하세요. 너무 자식 그러지 마세요. 다 잘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받으십시오. 하늘의 상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33절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을 위한 그 펄스, 지갑을 만들래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고, 은퇴하면 시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은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성경을 필사를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시든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여러분 나서십시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또 아멘. 움직이셔야 됩니다. 특히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곧 죽는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도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 성경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본을 삼아서 그를 쫓아가라고 하는 데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을 찾아가라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것은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 친구를 믿겠습니까? 다른 데도 믿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죠. 18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의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른 곳을 쫓아가면 참 힘들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멸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쫓아가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과 원수되는 삶으로 살아간다, 이 차원이 아니고 큰일 난다 그랬어요. 멸망이라고 얘기했어요. 땅떨어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고요? 배를 위해서 살아가면. 여기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죠. 자기의 우상이 뭐라고요? 배가 뭡니까? 큰 바다에 띄어있는 배가 아니고 이 배 소리 들리시죠? 스타맥, 이 배를 위해서. 배는 뭡니까? 창자고 육체적 본능, guts, 이게 내 배예요,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얘기했죠. Follow your guts. 너의 땡기는 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무슨 졸업식 때 연설을 했다 그러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육감, 육체적 본능.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 여기서. 신기하죠?
물론 그렇게 해서 그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는 따라가서 내 본성을 쫓아가서 성공했다 말할지도 몰라요.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뭐 스티브 잡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교훈은.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대로 겉을 따라가고 본성을 따라가고 뭐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요즘은 학교 선생 얘기도 부모 얘기도 안 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그냥 쏠리는 대로 난 가겠다. 내 겉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세상이 오겠습니까? 기준도 없이.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총기 난사하고 한 애들도 다 그런 거 따라갔던 애들이에요. 윤리도 없고 내가 어떤 옛날에 헤어진 애인들 쫓아가서 행패 부리고 더한 끔찍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결국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배를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겉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방탕하게 술 취해서 내 본성대로 쫓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뻔하죠. 내 배가 내 신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안내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꺾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욕망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난 아내건 바람난 남편이건 자기의 본성을 따라가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내 느낌 그런 것은 다 나를 멸망으로 땅끝으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다시 너의 본성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 이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9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영광은 저희의 수치심에 있다 그랬어요. 영광은 자기 수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를 쫓아가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 오히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문화가 기가 막힐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양심이 괴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행했는데 내 안에 괴로움이 없죠?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반대하는 일을 행했을 때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잘못된 길에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열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 못하게 하시니까. 그래야지 인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능력 있고 돈 있고 시간 있다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가?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 이런 고민이 있는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작은 것을 잘못해도 어떤 사람은요, 내 양심이 민감하면 그거 작은 것이지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길을 바라는 삶.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있는 사람들은 쉽게 죄로 갈 수가 없어요. 더 괴로워요. 오히려 더 괴로워요. 하나님 거역하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막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 어떤 본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사람의 자유를 너무 규제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날뛰는 짐승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우리 안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뛰는 것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핥히고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자기가 그 일을 행했을 때는 싹 커버하고 비방하고 음란하고 욕심내고 쉽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좌절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내 자신의 그런 부분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맨날 자기를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잘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들여다봐요, 맨날. 여러분, 그 눈을 들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때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배가 내 신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20절 같이 보시죠. 20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 당신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본받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네,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 본이라는 것은 원래 그 본은 도장을 팔 때 여러분 도장 파잖아요. 도장의 그 원형이에요. 원형. 그 원형을 여기서 본 티포스라는 단어인데 인주를 찍어서 계속 누르면 계속 그 스탬프가 인주를 찍힌 대로 찍혀져서 나온 그 원형, 그것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본을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본을 어떤 것인지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은요, 통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하고 통곡하고 한 가지. 두 번째는 순종하셨어요. 그 와중에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는 왜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을 꺼리느냐? 너는 왜 순종을 꺼리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인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본이 있는데 너는 왜 기도하고 통곡하고 또 순종하는 것을 꺼리느냐? 예수님도 기꺼이 어려움을 사람들로부터 겪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왜 이렇게 원망이 많습니까? 예수님도 애매한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통도 당하고 눈물도 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당해서 우리는 늘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그것이 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왜 이상한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나도 애매하게 조롱과 비난당하고
그 간구의 기도를 드렸던 자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한테 좋았던 사람이 내일 나한테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때때로.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오해였는데 그 사람을 잘못 오해해서 얼굴을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나한테 좋았던 사람이 나를 다음날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변덕스러운 거예요. 일기처럼 금방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머무를 만한 도성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고 여행객이에요. 편치가 않아요.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왕국을 만들고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내가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걸리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결속되지 않아서 거기서부터 오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모른다면 계속 여러분의 안테나에 걸리는 게 많을 거예요. 힘들고,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강아지 문제까지, 강아지가 아프고, 음식점에 그냥 골라 갔는데 맛이 없어. 또 비싸. 늦게 나와. 또 옆에 사람보다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만나기로 한 사람은 왜 안 나오고, 화를 냈더니 본인이 약속 장소를 잘못 알았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이 내가 편안히 살 것이 못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리번 거리는 것입니까? 내 생각을 가장 높이 계신 주님께 두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피하려고 도망치고 그러죠. 안간힘을 씁니다. 뾰족한데 안 찔리려고 합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나한테 힘든 상황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잘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해할 만한.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시험이 올 때 더 깊숙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깊숙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야곱이 형을 속여서 여러분 도망갔잖아요.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면 갈수록 야곱은 더 큰 위기로 들어갔어요. 다윗이 자기 간음한 것을 은폐하려고 할수록 더 일이 복잡하고 힘들게 꼬여갔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피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발버둥 친다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안에서 견뎌야 돼요, 그냥. 아파도 아픈 채로 견뎌야 돼요. 인내와 겸손을 체득하면서.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견뎌낼 때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애매한 고난을 특히 당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위로자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내 자신이나 내 배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훈련시키려고 한다면, 그 애매한 고난 속에서 훈련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여러분 이 말씀에 야곱이 뭐라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하는데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부르짖는 소리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길은 다 숨겨져 있고 내 송사,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 내 송사는 다 하나님이 제대로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 상황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답하시면서 아니다, 내가 너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모르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고 지치거나 또 너를 못 쳐다보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나를 바라보라,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너는 앙망해라, 독수리가 앙망하듯이 나를 앙망하라, 바라보라. Wait for the Lord, 나를 기다려라, 인내해라, 훈련을 받아라. 훈련을 받아라. 나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 여러분 이것이 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애매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시험이 끝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이 겸손해진 때고 시험이 끝나가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기준을 의지하지 마세요. 풀과 같고 안개와 같아요.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애매한 고난이라도 아멘하고 주님도 당하셨는데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길만이, 다른 위로자 위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길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